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라고 저는 평상시에 모든 장을 이렇게 말하나요? 어쨌든 창세기 15장은 되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입니다. 오늘이랑 내일을 통해서요. 저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실 꽤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9개국 연합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4개국이 침범해 오고 5개국과 있었는데 이제 5개국의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고요. 롯을 구해주느라고 4개국을 다 쳐부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네.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무기도 아브라함의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여기서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이 질문은 믿음의 표현일까요? 의심의 표현일까요? 의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복이 되겠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12장에서. 근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난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럽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종 회의하죠.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을 반복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의심하는구나. 다른 기적이라도 잠깐 보여줄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게. 근데 지금 아들을 주는 건 내 때가 아니고 어디 가만히 있어보자. 갑자기 이 돌이 떡이 되는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그럼 좀 믿겠니? 하는 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시 약속하시죠. 약속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으로 대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걸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6절은요, 이제 우리 내일도 보겠지만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 받는다 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또 뭘로 알립니까?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요, 이제 약속을 준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각각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중간을 쪼개고요.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며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죠. 자, 이 9절부터 11절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만 얘기했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인데요. 이거는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적용을 할 거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의심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주시다니 하나님은 주실 리 없어. 보세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은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진짜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자격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주시다니 하나님 주실 리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과연 주시겠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서 의심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게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80세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20년은 더 있어야 아들을 낳을 겁니다. 100세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은요, 나는 80이고 나는 좀 있으면 죽어요. 내가 내년에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80년 살았고 앞으로 95년 더 살 거야.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실지 모릅니다.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믿는 건 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 후손이 이와 같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그랬죠. 이게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평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연약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여겨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작은 신뢰와 믿음도 의로 여기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그냥 아셔서 죽음으로 달려가신 게 아니고요,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회의 앞에 서셨죠. 보세요. 싱클러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성격이 우울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구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확신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부활 전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죠? 이거는 믿음의 언어인가요? 의심의 언어인가요? 회의의 언어인가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회의죠. 물론 하나님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은 철저히 믿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요,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었습니다. 그 믿음은요, 그 모든,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회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믿음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싱클러 퍼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이만큼이나 가까이 다가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모든 회의와 어려움의 유혹 앞에서요, 유혹에 넘어지진 않으셨습니다. 절대로요. 그렇지만 그분은요, 유혹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셨죠. 그분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고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너 아직까지 80세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앞으로 95년 더 남았어. 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회의 앞에서 시달리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위험으로 뛰어드신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쁨과 만족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